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제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 중에 하나님이라고 부른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인물은 바로 도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죠. 이 고백 또한 위대한 고백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그러나 이 베드로의 도마의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그 이전의 도마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좀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도마에 대한 이미지를 의심 많은 도마,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 배신의 아이콘이고 도마 그러면 의심의 아이콘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2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대요. 오늘 본문에 이 닫았다는 표현은 잠그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잠근 거예요. 안에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제자 한 명이 빠졌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도마입니다. 디두모, 곧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도마는 실증주의자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 모든 10명의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보았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지만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그의 고백이 달라지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좀 편견이 벗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받은 은혜는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도마에 대한 별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의론자, 도마는 회의론자다. 도마는 현실주의자다. 도마는 실증주의자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믿고 따르는 그런 어설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심리학자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MBTI가 유행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엠프피야?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도마의 이 심리 유형 MBTI는 뭘까요? 예,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유추를 해서 만들어냈더라고요. 도마의 MBTI는 ISTP입니다. 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ISTP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베드로도 궁금해지잖아요. 네, 베드로는 뭘까? 베드로는 ESFP래요. 외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사교를 즐깁니다.
우리 한 명만 더 생각해 볼까요? 안드레. 예. 베드로와 늘 따라다녔던 안드레. 안드레는 ISFP예요. 조용하고 관찰력이 있고 공감하고 예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온 우리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말을 근거로 유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따질 이유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도마가 우리가 말하는 요즘 MBTI로 얘기했을 때 T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이전에 보인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런 도마의 기질, 도마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설교, 메시지를 하시죠. 그 메시지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꿀처럼 행복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거처가 없었어. 정해진 거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은 어디서 자나? 예수님 또 어디서 묵자고 하시나? 이게 제자들이 3년 내내 예수님 따라하면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집을 준비하러 간다.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죠.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5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분위기를 좋게 몰고 가시잖아요.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도마가 탁 걸린 거예요. 모르는데? 다들 조용히 있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도마는 예수님께 정확하게 되묻죠. 여러분 도마는 그냥 지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해야지만 그 상황과 그 이야기가 소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이런 정확하고 분명한 기질, 이 성향을 예수님은 사용하세요. 그를 나무라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암송까지 하는 아주 귀한 본문이 나왔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 길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알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 너희가 알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부활 후에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당연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도마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나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최면이라고 걸린 사람들처럼 이구동성으로 다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본인의 성향 기질대로 말하죠. 단호하게 난 못 믿겠어.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밀어 넣어보고 그분의 상에 구멍 난 그 허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 믿을 수 있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여드레가 지난 후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유대식 계산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드레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은 합쳐서 기간을 말합니다.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에 부활 후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 그 안식일이 다음 주 주일이 되는 거죠. 그날 예수님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 나타나시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도마를 위한 거예요. 왜요? 제자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등장한 다음에 바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죠. 여러분, 제자 도마, 그는 정확한 게 좋고 사실관계가 분명해야지만 믿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의 기질, 성향을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런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찾아오시지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누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찾아가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만 볼 수 있는데 본문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 그는 임신하고 나서 우쭐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죠. 그런 그가 이 본처인 사레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 찾아가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가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형편, 상황, 기질, 성향을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실패했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면 불에 타서 사그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의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자 도마가 누린 은혜는 뭡니까? 그의 기질과 성향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8절과 1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그것이 높은 하늘, 그것이 가장 낮은 곳 스올, 그것이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난 믿지 못하겠어. 나는 손을 거기다 넣어봐야 알겠어. 나는 그 구멍난 허리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지만 믿을 수 있어.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래, 넣어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향의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과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8번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되게 재밌게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유형 얘기는 그만하고 2번 유형.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봉사형이에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피로가 자신의 피로에 민감한 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남의 피로에 민감한 분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바쁘세요. 근데 남의 일로 바빠. 자기 일로 바쁜 게 아니라 늘 뭔가 하고 있어. 뭐 만들고 있어? 옆집 뭐 주려고. 뭐 하고 있어? 어디가? 누구랑 장 보러 같이 가.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2번 유형이래요. 2번 유형은 늘 촉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약점이 뭐냐? 나의 필요를 잘 못 봐요. 그리고 내가 애쓴 만큼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섭섭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줘도 그냥 도움가 보다 하고 쉽게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2번이에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는데 그걸 안 알아주면 너무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 필요는 잘 못 봐요. 여러분, 이런 2번 유형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도 만나주세요.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 중에 이전의 책 제목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었고요. 최근에 이 책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 웬일이세요? 이런 책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이 책은 무슨 얘기냐면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세계 각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찰스 콜슨이라고요. 이분은 원래 미국의 백악관 보좌관으로 있다가 이제 큰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이분이 감옥에 가서 친구가 준 성경책을 받고 그 성경책을 읽고 회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교도소 선교, 감옥 선교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잠비아라는 나라의 감옥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극악한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었어요. 120명의 아주 극악한 감옥에 있는 죄수 있는 감옥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분이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너무 미국의 교도소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데 정말 이게 인간 살 곳인가? 운동장은 있는데 개인 방은 누울 수가 없대요. 공간이.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식기에다가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교도소를 보게 되는 거 충격이죠. 그런데 이분이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120명이 그 험악한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 방문해서 이분이 가면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들을 구원 초청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제 넓은 공터로 나와서 그분들 딱 만나는데, 그 120명 중에 80명이 이분들이 와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한다고 앞에 설명을 하고 딱 소개가 끝나자마자 사부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부로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5명이 사형수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이든 하러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등록 신방한 분 중에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도 정말 잊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들으셨는데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자마자 새가족 강의를 들으셨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등록 신방을 가서 그 등록 신방 갈 때까지 4주 새가족 강의를 들으셨는데 예배를 그때까지도 한 번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궁금해서, 아니 성도님 어떻게 예배도 안 드려보시고 등록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본인 사연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이들과 같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대요. 남자아이들 둘을 키우는데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갈 쯤 된 아이인데,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 중에 그 유적지를 가잖아요. 근데 유적지가 다 그 말하자면 우상이잖아요. 뭐 몇백 년 전에 만든 막 그런 막 여러 신들이 묻는 신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보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되게 심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뭔가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나? 엄마도 이제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 난 종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는데 네가 무슨 종교가 있어? 자기는 관우교를 섬긴다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그 아이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거기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첫 주에 그냥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새가족 가서. 그리고 새가족 강의 4주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그렇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 거실 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최근에 여제자반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과를 지나고 나서 생활숙제를 내드렸어요. 어떤 생활숙제냐면, 요즘 자연이 너무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가셔서 최소한 1시간 혹은 반나절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세요. 하나님을 느끼고 오세요. 경험하고 오세요. 이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한 주가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숙제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랍더라고요. 늘 다니던 산인데 사람 뒷공문만 쫓아가지고 올라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공터가 있는지, 무슨 나무가 있는지 못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풀을 바라보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그 작은 풀, 작은 벌레, 그거 하나를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치유가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세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만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막 꽃 보러 다니시고 막 산 가시잖아요. 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벚꽃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진달래를 피게 하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받은 은혜는 확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0절과 11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온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이 허탄하다는 말이 레스테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이 어떤 말로 번역되면 잡담, 허튼 소리, 이걸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제자 도마가 억울한 거예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 모두가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의 기질과 도마의 성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어 보이시면서 그래, 내 손가락 여기다 넣어봐. 그리고 허리를 보이시면서 그 구멍난 허리를 보이시면서 내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님을 고백해요.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는 당시 황제에게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황제가 모든 도시를 다스리고 주인인 나라에서 주는 황제였어요. 퀴리오스. 그런데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퀴리오스가 되십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제자들도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분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도마는, 여러분, 확신을 갖기까지는 도마가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렇게 복잡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확신을 얻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그걸 그리고 난 확신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가 계속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행동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돌을 들어서 찍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당분간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지금 흉흉하다. 그래서 그때 피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움직이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베단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것처럼 의아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하더라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단으로 가신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예수님만 나사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이 거처를 매번 옮겨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이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자고 하니 제자들도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벌써 죽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그를 살리러 가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뭐라고요? 죽으러 가자. 지금 이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로 가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 어떤 일을 불러올 것인지를 누구보다 도마는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래? 그럼 가지. 그게 바로 도마예요. 행동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 꼭 식물을 깊게 땅속 깊숙이 식물을 뿌리 내리게 해야지만 세워지는 것처럼 지금 동일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는 게 뭐냐?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리는 거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든든히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경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증거였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복되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도마가 아니라 이제 도마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릴 때만 확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해서 묵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말씀 묵상에 마음을 실어야 되고 더 말씀을 건성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간혹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확실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꿈, 환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계시하는 시대, 환상으로 계시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계시된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권위가 아니에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확실한 꿈이나 불확실한 환상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것처럼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는 것이 믿음에 든든히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여러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 도마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도마는 사도 바울과 정반대로 동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란을 거쳐서 당시 동쪽의 가장 큰 나라인 남인도 켈라라 지역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그 켈라라 지역에서 이제 소아시아에 바울이 7교회를 세운 것처럼 거기에서 7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인도 동쪽인 첸나이 지역에 그가 터를 잡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것이 마지막 도마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첸나이, 이 인도의 첸나이 지역에는 도마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한 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그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그가 도마죠. 그가 켈라라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도 도마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단이 만들어져 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힌두 교인들이 대다수인 인도를 복음화하기 위해 남인도 교회들이 현지인 사역자 약 10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도마가 남인도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그쪽에 교단이 되었고 그 교회들이 약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말씀에 확신 있게 거하는 그 삶은 그 삶을 행동으로, 그 삶을 변화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예.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는 설도 있잖아요. 예, 이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는 안 하지만 첸나이 교회, 첸나이 지역, 그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목숨을 걸고 그 삶을 걸고 그 일을 했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